차릴 의도는 없어. 근데 서로 아무나 그냥 귀찮으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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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했어요? 식사요? 네. 갑자기 식사 얘기를 하셔서 네. 뭐 아침을 얘기하신 건지 점심을 뭐 얘기하신 아무거나. 건지. 네. 밥 먹고 왔습니다. 예.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난 꼭 밥 먹었냐는 얘기를 상훈 씨한테 먹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보는 사람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4명 중에서 그 질문을 꼭 받아야 되는 질문인 사람이 그 상훈인 것 같죠? 괜찮습니다. 그런 이미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편견이잖아요. 네. 같이 식사를 해보면 상훈 씨 많이 안 먹거든요. 진짜. 절대 맞아요. 많이 안 먹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네. 절제하면서 먹는데. 네, 네. 맞아요. 근데 늘 얘기를 해도 뭐 먹은 얘기하려면 꼭 상훈 씨 보면서 먹었어요. 네. 뭘 먹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더라도 뷔페 사장님 제가 들어갈 때 표정이 안 좋아요.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땐 그래요? 좋죠, 표정이. 나갈 때. 그때 많이 안 먹는데. 네. 다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예. 콩팥이 안 좋습니다. 갑자기 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네. 너 때문이야. 어떡하라고. 근데 나 때문에. 네, 오늘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예. 네,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잠언 23장. 오늘 수업 잠언 46강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볼 텐데 네. 오늘은 4절씩 각각 읽고 네. 마지막 2절은 함께 한 네. 목소리로 읽을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하죠. 상훈 씨부터. 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것이거든 내 목에 칼이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을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또 나중에 합독을 하니까 새로운 맛이 또 있네요. 네. 그죠? 합창하듯이. 네, 합창하듯이. 참 좋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 서두를 밥 먹었냐는 말로 시작한 까닭이 네. 오늘 본문 보니까 나타나죠. 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23장 1절은 네. 22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 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결국 왕에게 중용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네.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느낄 수 있어요. 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네. 그 어떤 얘기일까요? 목에 칼이 있어. 목에 칼이 있으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죠. 삼키면 안 되죠. 목에 네. 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지. 그렇죠. 삼키지 말라 그래요. 네, 네, 함부로. 아, 목에 칼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해라. 네. 그런 말로 우리들이 볼 수 있겠어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입신 출세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 아주 그 우아한 네.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서 밥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음식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갑자기 그 재미가 느껴져서. 아니 근데 저는 음식 먹을 때 이게 솔직히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음식은 맛을 보면서 이 짭짭거리는 그 맛에 굉장히 또 이 소리에도 미각에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먹으면 네. 되게 맛스럽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저기 예의에 보면은 쩝쩝거리지 이렇게 말아라. 쩝쩝거리지 말고 음식 먹을 때 그래라 이러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 싫어하죠. 그분들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그러면 돼요. 아, 잔치국수. 아니면 감자탕. 아니 국수는 후루룩 네. 그 맛이잖아요. 네. 그 소리 없으면 맛이 있나? 그쵸. 그게 갑자기 시장기가 아, 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상상이 갔어. 네. 예. 예수님도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말아라. 턱하니. 그러죠. 그래서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왜 거기 앉으셨냐고 일로 오시라고 그럴 네. 텐데 먼저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자리를 좀 비켜주시죠. 네. 이런 망신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창피한 그런 거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대우 받으려고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맞아. 그쪽으로는 뭔가 그 특급 왜냐면 서비스. 거기에 또 약간 괜찮은 그 높은 사람들이 그쪽에 오니까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에 따라서 제공되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그래. 역시. 맞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을 생각에 네. 그렇죠. 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네. 찾아가서 스승이 돼달라고 그러죠. 네. 토굴 속에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내 스승이 돼달라고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부탁이 하나 있다고. 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네. 지금 내가 해를 즐기고 있는데 그대가 가리고 있으면 좀 비켜달라고. 그게 디오게네스죠. 진짜. 근데 그의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친구가 네. 왕에게 등용돼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콩꼬투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거친 음식이죠. 네. 그러자 그 사람이 혀를 차며 얘기합니다. 에휴, 왕에게 조그만 머리를 숙이면 저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왕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 텐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죠? 네. 네, 가치관이 달라요. 갑자기 그거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식욕이 동하더라도 개걸스럽게 굴지 말아라. 네. 어쩌면 왕은 신하들의 그런 태도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먹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4세기의 수도자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수도사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탐이죠. 네. 식탐 많은 거. 왜냐하면 먹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수도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수도 규칙이나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수도 원장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식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늘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난 다른 자격은 안 되는데 그거는 좀 돼. 이렇게 먹는 어울리세요. 거. 네. 저도 근데 식탐은 없습니다.
네, 나도 인정합니다. 예, 예. 그냥 먹을 만큼 먹습니다. 저는. 네.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네. 그 식탐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4가지의 식탐을 세분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네. 급하게 먹는 속식. 속식. 빨리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우리나라는 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빨리 먹죠. 우리 군대에서 예. 밥 먹을 때 처음 갔더니 몇 숟갈 먹었는데 이제 식사 끝.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밥 뺏기지 않으려고 죽어라고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속식을 금하는 까닭이 뭐냐면 빨리 먹는 사람들은 그 식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우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이현주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던 네. 밥을 먹는 자식에게 꼭꼭 기억나세요? 씹어라. 꼭꼭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네.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느냐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죠. 맞아요. 그레고리우스가 얘기하는 게 속식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네. 왜 개걸스럽게 먹을까요? 행여라도 남이 자기보다 뺏어갈까 더 봐. 많이 먹을까 봐.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의 문제는 뭐냐면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식 먹다 보면 맛있는 거 있으면 네. 자꾸 거기로 젓가락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네. 보면 네.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는데.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인 거죠. 그거.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관심.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많이 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동물에 비유할 때? 돼지요. 어이 저런 돼지.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돼. 그게 굉장히 많아요. 왜 돼지는 왜 돼지가 왜 좋은 건데? 왜? 돼지가 왜? 아니 돼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왜 흥분하세요? 머리 나쁜 사람은 닭 네. 대가리 닭이라고 표현하죠. 닭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지? 네. 돼지 근데 입장에 대해서. 실제로 돼지가 먹는 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는 뭐 그 경험이 없는데 돼지를 잡고 그러는 분들 얘기가 네. 돼지는 70-80% 이상을 배를 안 채운대. 그래, 그 맞아. 그래요? 먹을 만큼 먹고 그만두는 거야, 돼지는. 맞아.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뒤뚱거리지? 왜냐면 먹는 모습이 얘들이 먹는 그 습관이 아주 개걸스러워. 네. 개걸스럽게 네, 먹기 네. 때문에 맞아요. 늘 돼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긴 합니다만 돼지가 입이 짧구나. 입이 짧아. 그냥 몸매만 그냥 뒤뚱뒤뚱 거리냐. 그냥 체질인 거야. 그러니까. 여하튼 그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인간하고 사는 동물들, 가축화된 동물들은 약간 과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인간 닮아서. 근데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그렇게 과식 안 합니다. 얘들은 먹을 만치 먹고 놔두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식이 문제이고 과하다는 건 늘 문제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가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난 이런 거 안 먹어. 입맛이 안 맞아. 뭐 이런 것들. 수도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디오게네스처럼 콩꼬투리? 오케이. 먹는 거야. 그 사랑받는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주는 대로 그냥 먹어야죠. 네, 제가 수도사인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네. 근데 주는 대로 먹으면은 그 아내의 음식 솜씨가 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점은 좀 있어. 그래도 제 아내는 음식을 잘합니다. 이거 논리가 굉장히 네. 자, 베네딕토라고 하는 스토원 운동을 시작했던 성인이 계신데 그 스토 규칙에는 스토사가 하루에 1파운드의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의 횟수도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영이 맑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런데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금방 얘기한 건 뭐냐면 관원과 함께 음식 먹을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탐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절제, 마음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음식 탐하는 자이거든 그 목에 칼을 둘지니라. 무서운 말이지만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시험하기 위한 음식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아주 일상적인 교훈이니까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 5절 볼까요? 보자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옛날에 네. 많이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어디 개업하는 집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문구가 대박 나세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난 이상하게 그런 거 볼 때마다 스멀스멀하고 불편해요. 그런 말들이. 네.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화. 이게 약간 좀 속상해. 예, 그렇다고 위선적이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네. 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맞아요.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언어는 확고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 나지 못하고 아주 그저 밥벌이나 근근히 하는 사람은 실패자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교훈이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야 하니까 이게 뭐냐면 본과 말이 본과 말. 뒤집어져요. 본말이. 본말 전도 그러잖아요. 네. 본. 본. 뭐가 본이에요?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 본자. 예, 예. 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본과 예. 말. 아, 시작. 그치. 그렇죠.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 가지고. 네. 나무 목자가 있고요. 예. 거기에 밑에 줄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뿌리지. 뿌리요. 네. 예. 뿌리가 근본이지.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거 나무 위에 열매. 이게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열매죠. 네. 결과입니다. 근데 뿌리가 튼튼해야 이것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본이 뭐고 말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인간다움 같은 거. 네. 그렇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인간다움이 뭐냐 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책임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 하나는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죠?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는 순간 자기의 욕망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이때 사람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인간다움은 뭐냐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죠. 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죠. 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네.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 그죠? 이게 본입니다. 이게. 네. 근데 돈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을 하는 순간 네.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버리고 이웃 사랑도 이웃사랑도 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결국 돈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네. 인간다운 삶을 버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본이 바로 서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맞습니다.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추가될 때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해요. 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타자들을 존엄한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돈 버는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제 부자 되기에 애쓰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한 것. 그게 허무한 거야. 내가 인간다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내 인생에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 내가 이렇게 모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열심히 모으고 나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없어.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네. 그렇죠. 네.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을 놓치고 말을 붙잡아서는 안 돼. 네. 그렇죠. 본을 붙잡느라고 결과적으로 돈이 좀 적어져도 네. 본을 붙잡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네. 네, 그렇게 말해 볼게요. 다음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또 음식 얘기가 나오죠? 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어떨 거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인색한 사람이 진수성찬 차려놓고 사람을 대접하는 까닭이 뭘까요?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쵸. 그러나요? 그렇지. 수단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용해 먹기 네. 위해서. 네.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려놓은 거 아니죠? 그 그쵸. 사람.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연줄 만드는 거죠. 자기 이익 만들려고. 이익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어, 네. 즐겨. 네. 정말 내가 너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는 뭐냐면은 너 내가 차려준 음식 먹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야,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집에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죠. 있어요? 네, 한번 그런 있어요. 경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요새도 있죠, 많죠.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예.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 나 좀 네. 찍어주세요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고 딴 사람 찍어. 예, 그래요. 잘 안 된대요. 그게 사람들이. 받으면. 네. 그렇구나. 그래서 표계산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고. 네. 에이, 슬픈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결국 그런 불의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은 것 토해내야 하고 맞아요. 네. 친교를 위해 나누었던 다정한 말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내 너 아끼는 거 알지? 내가 너 뒤 봐줄게. 이런 말들이 전부 올무가 되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푼 것 있으면 이건 뭐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먹이는 사람은 그렇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다음 볼게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하는 적절한 조언 이것의 운명은 경청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거 뭐안 그렇죠. 들려. 그럼요. 맞아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네.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네. 그건 경험일 거예요. 그 경험. 뭐냐면 정말 좋은 것 귀중해가지고 그에게 주었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들이. 네. 그렇죠. 말씀도 똑같은 네. 운명이죠. 근데 여러분 귀에 말한다고 하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한다고 하는 건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귀에 말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이에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예언자는 그 백성의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백성들이 적의 침입을 받을 때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이 뭐죠? 계속 알리는 큰 거. 소리로 알리는 나팔을 알죠. 불어서 알리는 거죠. 잠든 네.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언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근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 그들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안 들을 거야 하고 나팔조차 불지 않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게 될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깨워야 할 때도. 네. 이건 이제 실용적 지혜이죠. 그러나 실용적 지혜이지만 살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이런 교훈도 때로는 따라야 하나 네. 우리는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보면 들어야 할 소리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경청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안 들을 거야. 지레 짐작하고 말 않는 것도 좀 문제예요. 네. 이거 우리가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요. 옛 지게석 옮기지 말며 이게 계속 나오는 예. 얘기죠. 네.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게석 옮기는 건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고아를 고아. 내놨어요. 고아라고 말하지만 여기 고아의 밭 뺏지 말라니까 고아부 것 뺏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네. 이 고아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예요. 네. 약자. 그렇게 예.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범하거나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뭐로 나옵니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약자들을 더 큰 어려움 속에 밀어넣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삼고 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볼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세계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일정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네, 보는 계속 거예요. 얘기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를 적절히 훈계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하나 둘 낳아가지고 기르니까 네. 아이들이 참 무례하게 자라는 경우가 네. 참 많죠. 네. 공적 자리에서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 그러면은 그걸 그러지 않도록 부모들이 해야 하는데 애 기죽는다고 네.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때때로 그의 고집을 꺾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애 기죽을까봐 그거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한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 네. 장소에 맞는 처신을 하는 걸 보면 예뻐요. 예뻐 보여요. 네. 여러분 제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네. 아르메니아는 정교회 믿는 나라예요. 네. 정교회. 오소독 처치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정교회에서는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냥 성화가 아니라 정형화된 그림이에요. 성인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콘 앞에다가 촛불을 밝혀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콘에 입 맞추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애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콘에 입을 맞추고 아이를 그쪽으로 기울여 주니까 아이도 입을 쫙 맞추고. 네? 근데 그 아이는 뭐냐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대지 않는 것이. 네. 그건 뭐냐면 훈련된 겁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아이가 알기 시작한 거죠. 네. 정말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교육을 위해서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훈과 관계없는 시 하나가 떠오릅니다. 김준태 선생님의 참깨를 덜면가 그런 제목의 시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네. 산 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어 샤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히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샤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그 뒤에 이제 한 구절이 나와요. 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이거 뭐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네. 탁탁 신나게 하는데 할머니는 뭐냐면 그 깨의 모가지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맥없어 보이는 툭툭 치는 것들이 다 살림의 지혜인 거죠. 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도리깨질이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그렇죠? 그거 할 때도 힘 조절. 익숙하지 않은 일꾼들은 힘으로 때립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데 일이 효과적이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엄격해야 하지만 참깨 모가지까지 부러뜨려서는 안 돼. 네. 이게 목을 떨구면 안 돼. 네. 이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꾸지람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야단을 치는데 아이의 내면에 있는 생명이 죽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를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네. 재밌죠? 이 대목이.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아들아 하고 말하는데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스승이 지혜의 제자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옛날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 조선시대 얘기입니다만 군사부 일제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스승과 아버지와 또 왕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승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지만 어지간히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키워주는 것은 누구죠? 선생님. 스승들이에요. 네. 내가 만나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나요? 첫째 뭐가 올라가냐면 대추가 올라갑니다. 꼭 네. 올라갑니다. 대추는 뭐죠? 한번 결실하면 점처럼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다닥다닥 열리죠. 네.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올려놓냐면은 네. 밤을 올려놔요. 네. 왜냐하면 밤나무라고 하는 거는 밤이 땅에 심겨지면 나무로 싹이 터서 자라나가지고 결실할 때까지 본래의 밤 모양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야 됩니다. 땅 속에서. 근본을 잊지 말아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근본을 잊지 말아라. 또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감을 올려놓는데 감을. 감이요?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염이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뭐 해야 되냐면 젖 붙여줘야 돼. 젖 붙여줘야 좋은 감이 열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지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좋은 스승 만나서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구나. 깊이 있죠. 예. 굉장히 깊이 있죠. 그러니까 스승은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내 아들아 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 스승의 보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떨 때 기뻐하냐면 제자가 자기를 능가할 때 기뻐합니다. 청출어람. 네. 좋은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아버지도 아들이 혹은 딸이 자기보다 큰 사람이 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가 뭐냐? 부모보다 영혼의 그릇이 작은 사람 되는 게 불효다. 그렇잖아요. 네, 네. 공양 안 한 것만이 불효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정신이 더 큰 사람이 돼야 어머니 아버지 보람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노력해야 돼. 그런 것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말이지.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속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콩팥입니다. 그렇죠? 감정, 사고, 양심 이런 게 콩팥 속에 머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냥 마음으로 유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장기 전체가 시원한 것 같아. 그렇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고 그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이 경외는 뭐죠?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두려워함을 잃어버려요. 네.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하나님만 생각할 뿐 우리를 엄격하게 꾸짖고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짐짓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게 슬픔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 저 사람이 잘 되네, 부러워, 돈 많이 벌었네, 그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건 뭐냐? 난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잇댄 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라 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될 때 결국 뭐예요? 내 장래가 있겠고 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지 않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감으로 형성된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네. 세상에 요령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 요령 부득이야. 저래서 언제 성취하겠어. 그럴는지 몰라도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말에 집착하다 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네. 말씀에 늘 명심하고 가야겠죠. 네. 우리의 삶이 본을 굳건히 붙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배운 말씀 중에 확실히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오네요. 네,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또 가깝게 조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돼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엄마의 노릇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노릇. 이 엄마의 노릇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매를 들 때와 이의 그 내성의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네. 하는 이 적절한 수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바로 서면 아이가 또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뭔가 캠페인 구호 같네요. 이 철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혼을 놔야 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혼을 놔야 될 사람이 사실은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고 아버님이신데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철 있게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도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혼내달라고 아니 중보해드릴까요? 하나님한테 혼날 땐 혼나야죠. 네, 우리 한쪽은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삽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로 가야죠. 네.